예, 오늘은 계시록 14장 2절에서 5절 더 나가는 말씀을 같이 상고하도록 합니다. 계시록 14장 오늘 말씀은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자, 본인의 성경책을 일단 읽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자, 본문에서 하늘에서 나는 소리라는 것은 14만 4천이 하늘 영광의 처소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추수될 자들의 수가 채워진 다음에 어린 양의 구원을 합창으로 찬양하는 그런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계시록 4장에서 이미 이 광경이 나왔었어요. 이제 물소리와 같다 그럴 때 이것은 많은 물소리와 같이 들린 건 이제 그 구원의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환희하고 격정적으로 이렇게 막 기뻐 뛰는 그런 소리죠. 많은 사람들이 14만 4천이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할 때 그렇게 격정적으로 찬양을 했다 그런 뜻이고, 큰 뇌송과 같은 소리로도 들렸다. 이것은 장엄하고 우렁찬 그런 합창 소리로 들렸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그랬는데, 이것은 이미 우리는 그 역대기에서 읽었기 때문에 그 역대상 25장에 보면은 24 반열에 따른 24조가 짜여져 가지고 한 조에 6명씩 4, 24, 62, 그래 144, 12명씩 한 조에 12명씩 하면 288명의 합창대가 돌아가면서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게 이제 인용하는 말인데, 거기에는 이게 현악기라는 것은 줄을 이렇게 늘어뜨려 가지고 줄을 이렇게 튕겨서 소리를 내는 악기복은 현악기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관악기라는 것은 이제 입의 그 호흡을 이렇게 불어넣어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필이나 나팔이나 이런 건 관악기라고 그러고, 이렇게 그 줄을 이렇게 튕겨서 내는 소리를 내는 것은 현악기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검은고라는 건 수금을 의미하는 것 때문에, 즉 현악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들도 아마 뭐 큰 관현악단에게 보면 이렇게 큰 그 줄을 여러 개 떼가지고 그 소리를 내는 그 수금 아마 그 방송 이런 데서 봤을 거예요. 그런 현악기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한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복수 형태이기 때문에 합주를 했다는 것이죠. 오늘날은 이제 가장 발달한 그 악기가 현악기 중에는 바이올린이라고 그러는데, 그 바이올린을 한 사람이 켜는 것과 여러 사람이 이렇게 합주를 하는 것은 또 다르죠. 대형 그 악단에는 여러 사람이 단위 바이올린을 이렇게 합주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라는 새 노래를 말하는 거예요.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그 역대상 25장에 보면 해만과 여두둔과 또 한 사람이 누구든가 그 세 사람이 그 악단장 찬양 대장이 되어져 가지고 그 악단에 있는 사람들이나 찬양 단원들에게 그 음악을 가르쳤다고 되어 있죠. 배워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신학교에 가면 이런 목회를 위한 그 말씀을 중심으로 이것을 가르침 받는 조직신학 그런 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음악과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는 찬양을 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가르침을 받죠. 찬양대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중에 특히 이제 그 합창을 부르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 솔로로 그 독창을 하도록 지정받은 사람들은 성악과를 졸업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제 악단 그 지휘자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저기 음대 교수들인 것이고 대부분이 이제 큰 예배당들은 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음악 한 소리를 들어보면은 참 듣기가 좋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이 뭐 할 줄은 모르지만 듣는 귀는 열려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저희가라고 그랬을 때 저희는 어린 양이 서 계신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이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보좌 얘기가 나왔는데 이 보좌는 성막보에서는 지성소의 시은주와 속죄소라고 그러죠. 영광의 보좌라고 그래요. 이 양편은 그룹들이 있고 그 궤에는 하나님의 증거가 거기 들어있고 하나님은 대속죄일날 그룹들 사이에서 대제사장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건 이제 구약 성경의 무용 예표예요. 그런데 그 영광의 보좌를 보좌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겹의 덮개로 덮여 있는 그것은 성소와 지성소로 이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구속을 이룬다면 둘째 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성소와 구분이 없어져 버린 상태인 것이죠. 그런 상태의 예수님의 심령을 성경에 말하면 보좌라고 그래요. 우리가 보좌 앞에 이르른다라는 것은 나의 심령이 예수님의 심령과 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연합된다 그런 뜻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생물은 창세기에서는 땅의 모든 생물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다 생물은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고 날짐승은 포함이 돼요. 땅의 모든 생물과 날짐승은 하나님이 구속을 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눌러줄 자들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내생물이라는 것은 창세기에서는 모든 생물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런 뜻이고 이 내생물 모든 생물은 로마서 8장에 보면 모든 피조물들도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그렇게 고대하면서 탄식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사람이 온전히 구속받으면 사람에게 맡긴 모든 생물도 함께 구속을 받는 거예요. 자, 이 네 생물이 지금은 시천사들이 되어진 14만 4천과 함께 찬양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들의 새 세계가 된 다음에는 온 우주가 함께 대합창을 하는 것이죠. 온 우주의 모든 피조물이 함께 찬양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장로들 앞에서 그랬는데 이건 뭐 이미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 왕이 24 반열로 이게 나눈 데서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들에게 맡겨진 모든 백성들을 대표한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제 문제 이제 새 노래를 불렀다 그랬는데 이게
역대상 25장에서 이 말씀도 인용하는 용어로서 거기서는 새 노래라고 하지 않고 신령한 노래라고 그랬고, 이것은 예언을 의미하는 신령한 노래, 영적인 노래,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새 노래라는 것은 옛사람은 옛사람은 옛 노래나 부르는 거고, 새 사람 새 노래 부른다 이제 이 말이지. 사람이 새롭게 되면 노래도 새 노래를 부르는 거죠.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은 지난 시간에 충분히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구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제자들을 모든 민족에게 땅끝 사방에 파송을 했을 때 그들을 통해서 맺은 열매의 1000배수 충만수를, 1000배수를 하면 14만 4천의 수가 나온다. 이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구속받은 사람들의 총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성경의 의도에 대해서 오해하면 이제 특히 이만희, 장길자, 박명호 등등 그런 사람들은 다 자기한테 14만 4천이 모이면 지구 종말이 온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거든요. 그게 엉터리라는 말이죠. 이 14만 4천 속에는 베드로도 들어있고 바울도 들어있는 거예요. 매 세대마다 그 충만한 수를 채워오다가 마지막 충만한 수에 가입할 자들의 추수가 완결이 되어지면 14만 4천이 이제 채워지는 거예요. 즉 이방의 충만함이 차면 그제야 끝이 온다는 말씀에 응한다, 지금 이 말이란 말이에요. 자, 14만 4천 이야기는 이방의 그 충만함을 채운 천사들이 채워진 것을 말하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의 수명은 짧고 하나님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기한이 차기까지 자기 세대 가운데에서 구원을 얻고 이루다가 사후세계에 들어가면 아브라함의 품으로 상징된 지하의 낙원, 음부 낙원에 들어갈 자들과 음부의 불꽃 가운데 들어갈 자들이 구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후세계에도. 이게 결국은 사실은 14만 4천이 채워지기까지, 이방의 충만함이 채워지기까지 채워지는 것은 음부의 낙원이지 천당이 아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그러면 잘못된 거다. 그리고 이제 그 부활 때, 마지막 나팔이 부러질 때 주 안에서 자던 자들, 음부의 낙원에 있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데려감을 받고, 그 다음에 살아서 그날을 맞을 자들도 죽자마자 음부의 그 낙원에 들어갈 필요 없이, 음부에 내려갈 필요 없이, 그때는 부활 때니까 바로 음부 낙원에서 자다가 부활 승천한 자들의 뒤를 따라서 같이 어디로, 천국의 곳간으로 추수된다 그러지만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거두어들인다 그 말이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단 말이에요. 거기가.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다. 거기가 하나님의 영광빛만 충만한 것이다. 이제 성막의 그 성막문 모용적인 성막의 식양에 의해도 네 겹으로 이렇게 덮개가 덮여져 있는 곳에는 햇빛이나 달빛에 의지해서 제사를 하는 것이 아니죠. 그 마당 제사는 자연빛에 의지해서 제사를 하지만, 성소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 제사까지 하는 그 제사는 등대불에 의해서 제사를 하고, 그 다음에 지성소의 제사라는 것은 당연히 등대불은 이제 뒤에는 있겠지만 대제사장의 주머니에 있는 우림과 둠밈의 법에 의한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에 의해서 마음능이 밝아진 사람이나 제사한다 라는 뜻이니까, 이런 그 성막법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하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랬는데 이 여자가 복수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어미 음녀는 큰 음녀와 작은 음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음녀는 큰 딸과 작은 딸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수로 되어 있는 거예요. 문자 자체가. 그러니까 그 본인의 성경책에다가 여자 옆에 틀을 꼭 써 놓으셔야 됩니다. 여자들로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큰 음녀인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로마교라고 하는 큰 딸과 개신교라고 하는 작은 딸로 이루어져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건 복수 형태다.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계시록 17장에 가보면 그 큰 음녀가 금잔을 가지고 있고 그 금잔 속에는 온갖 더럽고 부정하고 가증한 그런 물건들이 가득 들어있는 진노의 포도주가 거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면은 전부 더럽고 가증한 자들이 되는 거죠. 이게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주님께서 지지자들에게 마지막 6월절 저녁에 축사에서 따라주신 그 잔 속에 있는 섞인 것이 없는 맑은 포도주와 음료의 잔에 있는 섞인 포도주,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가 대비된다. 이게 어떤 참포도주라는 것은 생명수라고 그랬죠. 요한복음에서는 참된 음료, 내가 주는 포도주는 참된 음료다. 그러면서 내 피다 이렇게 했고, 음료의 잔에 들어있는 진노의 포도주는 짐승의 피인 것이죠. 그러니까 짐승의 생명, 예수의 생명, 어떤 생명을 마시면 거룩하고 정결한 천역교회가 되고, 어떤 피를 마시면 즉 어떤 음료수를 마시면 짐승의 몸에 붙은 가증한 자리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잘 구분을 하셔야 되겠어요. 이제 이 사람들은 이 14만 4천은 여자들로 인해서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는 자다 그랬는데 이것은 신앙의 순결을 지킨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음료 이세벨의 잔을 마시지 않았다. 그거에 독주에 취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기독교계의 조직신학 교리에 의해서, 즉 이제 대표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인데 그거에 의해서 그 영혼이 더럽힘을 당하지 않은 순수한 영혼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랬는데 이게 참 어려운 말이죠. 어제 우리 이제 그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출교시키는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 그 근원은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 뱀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해 입힌 아담 부부를 에덴 동산에서 즉 쫓아냈어요. 그런데 아담 부부만 쫓겨난 것이 아니라 가인도 쫓겨났어요. 가인도.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임재처소에서 다 쫓겨난 자들인데, 누구는 광야 전 기간 동안을 땀을 흘리고 뭐 고난받고 뭐 930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아서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의 하나님의 낙원으로 데려감을 받을 것이고, 누구는 땅의 짐승세계에서 성공을 했지만 그들은 지옥 자식들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거기에서 이제 갈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계시록의 이제 복음서에서 주님 말씀하실 때 이런 자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에서 슬피울며 이를 갈게 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냐면 카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들도 바깥 어둠에 쫓겨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이런 자들은 성 밖에 있으리라 라고 돼 있어요.
이제 이 말은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지 못하고 그들은 그 성 밖에 쫓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장자들의 교회 밖에 쫓겨나게 된다는 뜻으로서 세상 교계에서 남아서 끝까지 세상 교인으로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지옥 자식이 된다. 이제 그 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출교시킨다고 하는 유대인의 그 관념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 영광의 하나님 안에서 다 아담 세계에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 밖으로 쫓겨난 자들이에요. 어둠의 세상 임금, 세상신 마귀에게로 다 붙여진 자들이에요. 그들의 신세가 다 이제 다 그런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주인들의 나팔 잡은 자들이 나가서 전도를 해서 세상에서 불러내는 거예요. 불러내가지고 교회 안으로 불러들여요. 1차적으로는. 그러니까 초보의 도라는 건 세상 사람을 교회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세상에서 많은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들이다.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들어온 다음에 또 문제가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런저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세속화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다 이거예요. 에덴 그 땅에서 지었지만 그 땅의 동방에 창설하신 에덴으로 불러들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뱀들이 들어와가지고 독사의 소굴이 되어버려. 이런 문제가 당연히 잇따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새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뱀들의 소굴에서는 또 빼내심을 받아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계시록 이야기는 부르심을 입고 그건 세상에서 불러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 교계 중에서 빼내심을 입은 자들은 이기는 자들이다.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 또는 어린 양의 신부로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은 자들이다. 이게 계시록의 결론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여러 성경 구절을 찾지 않고 시간을 약하기 위해서 오늘은 2시간만 하려고 자료를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하는 이런 말에 대해서 잘 이해를 꼭 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라는 것은 다 영광의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자들이다. 저 아담 세계 사람들은, 흙에서 난 사람들은 다 무죄자가 없는 거예요. 흠없는 자,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자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에게서 쫓겨난 자들이죠.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 중에서 초보의 도를 전하는 몽학선생들의 전도를 받고 세상 교계로 나오는 거예요. 세상 교계에서 이기는 자들은 또 빼내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해가지고 그들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로 빼내심을 또 받은 자들이고, 그들을 위해서 이미 우리는 계시록 12장에서 말씀을 나눴는데, 그들을 위해서 저희 주께서 예비한 곳이 있어서 그곳으로 인도를 해가서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양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곳이 어디냐? 이건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교회인 것이고,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것이고, 정결한 처녀들의 교회다. 오늘 말씀에 이 사람들은 여자들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고 정절이 있는 자들이다. 그리고 이들은 누구냐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가야 거룩한 성 예루살렘 영광의 성에 들어갈 수 있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야. 세상에서 부름받아 나와서 세상 교회로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다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세상 교회에서
빼내심을 받은 이기는 자들이 되어져야만 영광의 성에 끝까지 인도를 받는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는 복음서에서 그러려면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랬어요. 이게 그런 표현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환란의 때를 당연히 보낼 건데 그게 이제 마지막 주수 때인데 그것도 이겨내야 된다라는 뜻이니까 계시록 13장에서 짐승들의 유혹과 박해를 끝까지 견뎌내고 이기는 자들이나 최후로 14만 4천의 마지막 수를 채우는 마지막 한 단에 들어갈 수가 있다. 지금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요셉의 단, 그 다음에 보아스의 밭에서 추수된 그 단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영과 어떤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각자 영감으로 계시를 받기를 바래요. 이런 문제를 내가 더 이상 세밀하게 설명할 수도 없고 그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그런가 결론적으로는.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라는 것은 사실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까지 영의 몸으로 영광 중에 주와 함께 나타나서 영의 몸으로 들어가는 성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란 건 많은 인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처음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지만 혼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영적인 속사람이 장성하게 20세 이상으로 자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과 왕궁을 건축하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인데도 아시리아나 바벨론에게 다 사로잡혀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돌아온 무리, 빼내심을 받은 무리죠. 돌아온 무리가 새 예루살렘과 그 새 참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거예요. 새 땅에다가. 이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려면 신앙생활이 그렇게 평탄하고 기독교계가 전하는 그런 것처럼 예배당에 열심히 나오고 실수 헌물 잘려면 부자 되고 육신의 안월함을 추구할 수 있도록 뭐가 잘 돼가지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천당이라는 데를 가고 그런 말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전혀 거짓말이에요. 기독교계가 전하는 것은 그냥 성경하고는 너무 맞지 않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았다 그랬는데 그것은 바다 짐승이나 땅의 짐승, 짐승의 마음을 받은 세상 사람들 또 땅의 짐승의 마음을 받은 기독교인들 그들의 가운데에서 또 빼내심을 받는 게 구속을 2번 받는 얘기가 나와요.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야 될 뿐 아니라 땅에서도 구속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계시록 14장에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24만 4천은 첫 열매의 한 단에 요제로 드려진 만물로 추수된 이기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14만 4천이라는 것은. 그런데 그들의 특징은 그 입에 이제 거짓말이 없다 그랬는데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라는 것은 뱀, 마귀의 그 보냄을 받은 사탄의 사자들은 거짓말쟁이들이란 말이에요. 그 아비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이 말은 세상적인 거짓말은 하나의 표상인 것이고 영적인 거짓말, 지금 내가 쭉 설명한 것과 기독교계가 가르치는 것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예배당에 나가면 구원받아가지고 축복받고 죽은 다음에 천당이란 좋은 데로 가고 이것은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세상에서 세상 교회로 나와도 거기서 또 빼내심을 받아가지고 저희 주께서
준비한 그곳으로 또 빼내심을 받아 거기에서 뱀의 낯을 피하여 양육을 받아서 온전케 된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 생을 떠나면 음부의 낙원에 가서 주 안에서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까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14만 4천이 채워지는 것은 음부의 낙원이지, 이제 채우러 들어간 것도 이제 신부성이지만 음부의 낙원에서 채워지는 것이지, 천당이라는 곳에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꼭 완전히 이해가 있으셔야 되고, 기독교계가 오늘날 전하는 소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몽학 선생들을 통해서 전하게 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해서 세상 사람들에게서 불러내야 되기 때문에 표적을 강조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육신의 뭐 병을 고친다든지 무너져 가던 그 집안이 뭐 새로 부흥이 된다든지 사업이 또 부흥이 된다든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 이게 해찰하던 애가 대학교 뭐 3수 4수 하고 나서 또 좋은 대학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가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의 표상이지, 그것은 궁극적으로 사람의 양심이 얼마만큼 회복이 되고 그 인간의 정신세계가 얼마만큼 온전케 되느냐를 보여주는 하나의 표상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외적인 어떤 뭐 사업이 무너져가다 잘 되고 또 뭐 육신이 건강히 이게 죽어가다가서 회복되어서 건강해지고 이런 것이 목적은 아니다 이거예요. 속사람이 다시 창조되어져서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다시 만들어져 가지고 치천사로, 즉 육의 몸을 벗고 영의 몸으로 주 안에서 영광 중에 나타나서 새하늘과 새 땅에 주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후사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예배당 목사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육신이 뭐가 잘 되고 말고 그것이 목적은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표상이지. 그렇다 해서 육신으로 다 뭐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뭐 육신으로 날마다 병 걸려가지고 막 고롱고롱 해야 되고 그래야 구원받는다면 그거 가만히 있어도 다 게으름 피우면 가난해질 것이고 건강관리 안 하면 다 병 걸릴 건데, 그러면 그게 구원이겠냔 말이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런 걸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 너무 세상에서 찌들고 가난한 그런 삶만을 계속 살다가 일생을 마치라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자기 백성들이 고생하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낮은 자를 높아지게 하시고 그렇게 해주기를 원해요.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사람이 그걸 하나님의 복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라는 건 그런 준비를 시키는 과정이다 이거예요. 돈이라는 것도 사람이 들떨어진 인간이 돈만 많으면은 그 돈 가지고 그 영혼을 오히려 자기 자식들까지 다 망하게 만들 수가 있지 않냐 이거예요. 또한 학문도 마찬가지. 학문이 뭐가 나빠요? 돈이 뭐가 나빠요? 건강이 왜 나빠요? 다 좋은 거지만 그 정신세계가 건전하고 바른 사람이 되어진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하늘에 속한 것 외에 육이 필요한 모든 것들은 더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도 있으니까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영혼이 먼저 잘 되지 않은 사람, 그 혼이 먼저 잘 되어져야 되는, 영과 혼이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영과 혼은 그냥 엉망인데 육에 속한 것들만 잔뜩 줘버리면 그 영혼을 망가뜨리는 문제가 되지 않냐 하는 거예요. 자, 첫 시간 여기까지 해서 일단 첫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이어갑니다.